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2과 초대교회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친구들 여기 보니까 좀 낯선 단어가 있어요. 그쵸? 초대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초대교회는 문자적으로 가장 말해요. 뭐라고요? 네, 가장 처음에 세워진 교회. 우리 제주 성안교회는 언제 세워졌죠? 친구들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네, 힌트는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어요. 와, 올해가 2021년이죠. 지금부터 113년 이전, 그러니까 1908년에 우리 제주 성안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저 목사 안수를 목사님이 되셨던 7분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께서 1908년에 제주도로 선교를 오셨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제주 성안교회예요. 참 오래된 교회죠. 우리 제주 성안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우리 한국에는 뭐 120년, 130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교회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였나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오직 성전에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이전과 달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냥 어느 장소에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나눠주고 아껴주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된 그 교회를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고 이 초대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쭉 계속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는 약 100년 전, 100년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약 100년 전에 한국에는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를 처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키워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과 끝날 때까지 우리 힘내서 잘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자, 친구들, 오늘 우리 공부할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약간 알아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해 줄 건 우리 2장 47절 맨 마지막 한 절이 오늘의 달달 말씀이에요. 그 달달 말씀을 친구들 꼭 이렇게 잘 외워서 선생님들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외웠어요 하고 꼭 인증하고 또 선물도 받고 스티커도 받고 그렇게 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대요. 그럼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신도는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지만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다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그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12제자 외에도 약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그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그 불같은 그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막 외치기 시작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막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네.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나? 막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변호를 했어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일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41절 시작 부분, 처음 부분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설명해 주자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이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흰 장갑을 끼시고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혀 주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서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는 의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이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해졌대요. 원래는 예수님 따르고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건 몇 명 정도였죠?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빵 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42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여기 두 번째 이 42절은 목사님이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나요? 초대교회가 한 일,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단어를 표시해 놨죠. 4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뭘 제일 많이 알았을까요? 네. 예수님의 행동과 삶과 예수님의 말씀. 이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 모여있는 이제 정말 그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두 번째, 교제했대요. 교제는 뭐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사귀는 이런 교제 말고, 그런 교제도 교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거, 친밀함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공과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얼굴도 보고 알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가운데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목사님은 지금 교제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인사도 나누고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교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교제가 지금 우리 많이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교제가 아주 많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랬죠? 떡을 떼며. 네, 떡을 떼며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떡을 이렇게 잡아 뜯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밥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었대요. 근데 그 빵이 약간 딱딱하고 그렇게 보들보들한 빵이 아니어서 이렇게 손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이 밥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야 더 친해지기도 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이 밥을 먹는 것 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읽어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아주 많이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한 일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밥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거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참 많았어요.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3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 두려워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저 어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정말 행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외경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요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런 게 없는 친구들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정말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라고 의심하고 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와,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47절 말씀이에요.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죠. 찬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이에요. 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찬미, 찬송,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인 거예요. 친구들, 찬양 시간에 어때요? 찬양이 그냥 뭐 노래가 좋아서 따라 부르고 아니면 뭐 율동이 재밌어서 따라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찬양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을 내 목소리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정말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율동이 신나서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도 지금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선 안 돼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대요. 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또 주일이네.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어떻게든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즐거우니까요. 마치 그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47절에서 더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욕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주고 당신들 정말 훌륭합니다. 칭찬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대요. 와, 우리 제주 성안교회 그리고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나날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밥을 먹고 삶을 나눈 거예요. 밥을 먹었다는 건 그저 그냥 앉아서 밥만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여주고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 가족처럼 여겨주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전에 생각했던 엄마, 아빠, 가족, 어떤 이런 경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가족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집을 같이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밑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도 정말 이 초대교회 본을 받아서 우리 제주 성안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보지 못한 이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이 공과 영상 이후에 친구들이 그냥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과를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 공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봐요. 안녕.